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1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날려라 나의 연약한 모두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일으키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원래 이제 거의 나오던 친구들이긴 한데 청년대학부가 이제 서천에서 수련회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금양로 기도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잠깐 일어날래요? 우리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도망갔네. 자, 우리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5편 22절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막내딸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우리 손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들 가정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혜, 명철,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6월, 7월, 8월 분 선교 헌금을 남양 목장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 손자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들,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육부를 위하여 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또 내년에 있을 성년 축제 후원 헌금을 이제 또 다시 시작하며 드립니다.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전이 채워지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주 힘있게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또 신뢰했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는데 아주 특별한 맹세의 방법을 사용을 했죠. 청하건대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허벅지 밑에는 남자의 상징이 있죠.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그런 신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넣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자신의 허벅지 밑을 허락해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간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은 진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만약 이 맹세가 서로에게 수락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애매할 때는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게 상책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도 지금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이지만 그는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힘 있는 자들과 그 땅을 지휘하고 통치하고 있는 뛰어난 자들과 얼마든지 사돈 관계를 맺고 지금보다 훨씬 더 창대한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 더럽고 추악한 타락 속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순결하고 거룩한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또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아들만을 생각해서
그 행복만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은 다 깨져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언약으로 아들에게 이 땅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 족속 중에서 아내를 얻어주려고 하고 있는가? 어째서? 왜? 아브라함은 지금 약 나이가 140세 정도 됐습니다. 이 140년의 인생 속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거부가 이미 되었고 힘도 생겼고 늦게나마 자식도 얻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쥐고 있는 이 모든 소유와 능력들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기본적인 진실 앞에 그가 이제 온전히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인생,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아비가 말년에 자식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지 않으면 신세 망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쉬운 걸 우리가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막상 실제가 되면 우리가 지혜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을 때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많이 도망가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청년대학부지만, 자, 한번 우리 청년대학부가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이성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와 있어요. 자, 먼저 한 사람은 얼굴이 정우성이에요. 몸은 막 근육이 막 식스팩이 막 이렇게 막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배가 식스팩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자, 우리 형제들은 이 여자 얼굴이 전지현이에요. 몸매가 너무 예술이에요. 혹시 이모뻘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박신혜나 뭐 한효주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업 총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거기에다가 성품이 너무 좋아요. 똑똑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한 가지도 빠지는 게 없어요.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단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게 전제 조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자,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자, 2번. 자, 다른 편에 또 한 이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막 너무 좋아하는데, 희망을 가져야지.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얼굴부터가 별거가 없어요. 유혜진, 남자로 치면. 여자로 치면 이영자.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남자야. 평범한 여자고. 이쪽 1번에 비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그 첫날부터 손에 물을 묻히고 살아야 될 것 같아. 평생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스타일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 두 명 중에 결혼을 해야 돼. 독신은 안 돼요. 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없다.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선택해서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1번, 2번. 자, 몇 번이에요? 대답하지 마라. 자,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사위감, 며느리감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데리고 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둘 중에 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 배우자감 구하는 일에 많은 기도를 하고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만약 그 입장에 서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마음처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도 받고 훈련도 받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억지로라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은 인격이 없냐? 맞습니다. 엄청 안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을 무기로, 결혼을 무기로 상대를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 강제로 믿게 하는 것, 이거 안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지만 인정.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억지 방법으로라도 믿음으로 그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못할 사람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내가 예수가 아니면 못 살겠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종교의 자유를 찾고 지금은 때가 안 되었으니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딱 좋아요. 잠깐만 시간을 더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사정을 봐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 사정 봐주고 있다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교회에 안 나오던 애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어른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막 폭탄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발로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나한테 용돈 따박따박 받아서 살고 내가 전기세 내는 집에서 얹혀 사는 동안에도 말을 안 듣는 녀석들이, 여러분 나중에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떠나 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려면 여러분 최소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도 좋았습니다. 적당히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잘 먹여줬어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거기다가 다른 민족들로부터 강한 민족들로부터 보호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 괜찮았어요. 지들이 노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학대를 당하고 죽음의 문턱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면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었어요. 애굽이 하나님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떠올랐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돼야 하나님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그냥 발걸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흔들리지 않는 한, 위태하지 않는 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 믿고 회복되어서 교회 나왔다.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지난주에 20억짜리 로또 복권 돼서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좋습니까?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주님 앞에 제 발로 나와서 주님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배우자감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당장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움과 다짐을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놓치면 그게 바로 미래의 숱한 날 피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덜 고생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만약 우리가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복이고 어떤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인 제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혼인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가정,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가문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내 인생은 그저 나 하나만 살면 끝나는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들 공부시키고 취업 준비하고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것 말고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결혼 상대를 고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생의 이유, 내 생의 목적, 내가 나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려 사는 이유,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 이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고민하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새로운 가정 이루길 꿈꾸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 내 몸,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것은 그 한 사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며느리는 며느리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을 움직여가는 중심이 됩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한번 쳐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또 조건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믿지 않는 며느리가 우리의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단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며느리만 전도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낳을 그 자식, 그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믿지 않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믿는 엄마들은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그런데 믿지 않는 엄마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부모 안 다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 그 친구들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진지라 난 이미 버린 몸이에요, 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그저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공부 잘하고 있으니, 또 멋지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괜찮아, 행복해,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하세요.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르는 것, 믿음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해내야 하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내 눈이 원하고 내 귀가 원하고 내 입과 가슴이 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생명의 언약, 자신의 목숨을 건, 명예를 건 그 언약을 받은 엘리에셀은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만큼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지금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나서 간 거잖아요. 누가 누군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순조롭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순조롭다고 하는 단어는 전에 성경 번역으로는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 이렇게 순적히로 번역이 되었고, 똑같은 뜻으로는 평탄한 길을 주시다, 형통하게 하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런 순조로운 삶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바라는 인생이죠. 순적한 인생, 덜 피곤하고 덜 힘들고 덜 고생하고 문제 없고 무슨 일이든지 쭉쭉 진행이 되고 곤란한 일 생기지 않고 의도대로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대로 되어지는 삶, 이런 순조로운 삶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인생을 순조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순조로움이 바로 과연 이런 순조로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조로움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순조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이 순조로움입니까?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것이 순조로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구출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복음은 너무나 아주 순조롭게 그 험한 핍박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증거되어서 지금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 세우시는 방법으로도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피곤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지금 내 상황이 순조로운가 아니면 답답한가,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드려졌는지, 내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얻기 위한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 위한 인생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지금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겨우나 그 걸음을 묵묵히 옮겨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순조롭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함정과 거친 돌밭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길에 어떤 거친 시련이 있다 하여도 그 길은 실상
순조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걸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걸음은 지금 순조롭습니다. 우리의 걷는 길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순조롭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순조로운 길이요 반드시 형통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나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 지금 뛰어난 것,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 것, 지금 풍성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순조로움이요 진정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순조로움과 평탄함,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복이시며 능력 되신 하나님을 함께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순조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기뻐하고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하나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비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